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가운데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어려워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사는 일이죠. 이는 이치고, 일과 이치, 사리. 일과 이치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라. 이것을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사리간에 원만무결하게 한다는, 알게 하라, 그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첫째, 일에 대해서 잘 알라. 일에 대해서 잘 알라. 일은 너가 해라. 나는 공부만 하란다. 이건 안 되죠. 그죠? 일은 너가 하라. 공부는 내가 하란다. 공부는 내가 할 테니 일은 너가 해라. 그 중간에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의 12이해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일이 일에 맞는 건가, 대중에게 맞는 건가, 법에 맞는 건가 잘 알고, 또 이 일이 대중에게 맞는가, 나 혼자만 요거식으로 하는 건가, 이 전체 대중에게,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에게 맞는 일인가, 이런 일들이죠. 12이해예요. 이런 그 일상생활에 따른 12이해를 결함없이 잘 하라, 그이죠. 또 일을 할 때에는, 일이라는 건 과학, 일이라는 거, 무엇을 일이라고 그러냐면은 과학, 학문 또는 일상생활, 이런 걸 모두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리간에 할 때, 사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배우잖아요. 그것도 일에 속해요. 배우는 것이니까 이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일에 속한다. 사에. 예. 그러니까 과학, 학문, 생활, 이런 모든 것이 다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일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은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원불교 교법을 배워서 선양하는 전문 분야가 있죠. 그러잖아요. 학문에도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잘 아는 공부를 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사리간의 사에 대해서 원만무결하게 잘 아는 공부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반면에 이치에 대해서도 이치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왔으니까 잘 아시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사리 가운데 일에 대해서는 거의 밥줄하고 연관이 되니까 부지런히 알라고 다 행하죠. 그런데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잘 안 해요. 무관심하죠. 그런데 이치에 대해서 잘 아는 공부를 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치는 두 방향의 이치가 있어. 두 방향의 이치가 있어. 하나는 무정의 세계. 아시겠죠? 무정의 세계. 해와 달과 총옥과 돌과 물, 허공. 이게 무정의 세계죠? 무정의 세계. 그 이치를, 무정의 세계에 대한 이치를 대소유무 이치라고 그래요. 그죠? 그 이치를 대소유무 이치로 밝혀, 천지만물의 이치를 대소유무 이치로 밝히셨어요. 그것이 이치요. 사리로 말할 때 이치요. 그 대소유무 이치를 결함없이 잘 아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유정의 세계, 사람이나 짐승이나 천인,
천인, 몸을 입지 않고 법계만, 영혼으로만 법계에 있는 천인, 인간, 짐승이나 유정물의 세계, 모든 유정물의 세계에 일체 생명이, 일체 생명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불생불멸 인과보응. 유정의 세계는 전부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원리로 이치로 되었다. 그 이치를 잘 알라 그 말이에요. 무정의 세계는 대소유무의 이치, 유정의 세계는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 그 이치를 잘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간에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럼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싫은 마음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되게 살이 얻은 사람이요. 살이 얻은 사람을 보면요, 답답해요. 그죠? 이게 딱 대부분 알아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살이에 안 맞고, 행동을 해도 살이에 맞지 않고, 이렇게 그 심상을 비춰와도 사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리간에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참 철저히 잘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본문에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제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사용한다는 말이 손에 나왔는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이 불가에는 만법 선용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법을 선용하라. 사용을 잘해라. 만법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목이나 천지 만물을 잘 선용하는 거. 그게 부처님의 신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법 선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용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 사용을 잘해라. 내가 능한 사람이라면 첫째, 사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사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수용하고 있는 물건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모든 천지 만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만법 선용인데, 이게 부처님의 신법이에요. 만법 선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한다는 거, 활용한다는 거, 이것을 잘 하라 그 말씀이에요. 세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한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의보감은 한방에서 원서지요. 동의보감 한방의 원서요. 허준이 쓴 건데 허준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 거니? 천지 만물 가운데 약초 아닌 것이 없다. 약재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초목도 물건도 다 약으로 썼다면 다 약이 될 수 있다. 사용만 잘하면 다 약이다. 그런다니까요. 그와 같이 사용을 잘 못한가 잘하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돌아오는가 해독이 돌아오는가를 돼야. 그런데 이론상을 가르치면 이론상과 같이 이론상을 채받아서 만물을 잘 사용하는 그런 신법을 쓰라 그 말씀이에요.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만물을 잘 사용하라. 만물을 잘 사용한다는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첫째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할 때 잘 사용을 못해. 그죠? 이제 서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삐끌려. 마음이 안 맞고 무엇이 싫은 생각이 나고 미움만까지 나.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니? 사용하는 법을 몰라. 서로가 서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삐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가족끼리 살면서 서로 은혜를 느끼고 서로 활용을 잘하면 은혜 관계가 성립되어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건 이제 어둠이 생기고 불법이 법이 아닌 것이 생겨나가지고 섞어진단 말씀이죠. 그러면 좋은 인연관계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만물을 응용할 때 사용하는 법을 잘 알아서 중도에 맞게 은혜롭게 잘 활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론상 도를 채받은 원만한 신법이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론상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물을 잘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론상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론상의 진리를 멀리 구하지 말고 내가 만물을 잘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이론상의 체성이 들어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왜 그런 거니? 사용 여하에 따라서 극락이 열리는가 고해가 열리는가 다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법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법을 믿고 있지요. 대종사님 교법이 제일 우수한 교법으로 아주 자신 있게 믿고 있는데 그거를 잘 실천을 하고 사용을 해야 우수한 교법이지. 교법만 좋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가 돌아오고 행복이 돌아오고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돌아오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85세 되도록 문불교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은 저도요 싫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니? 내가 이제 수행자로서 살면서 전부 교제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지? 전부 정신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방심을, 무관심으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전체를 전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은혜로운 관계로 개선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정신 쓸 자리에 쓰고 정신 안 쓸 자리에 안 쓰지. 뭐더러 쓸 자리 안 쓸 자리 전부 정신을 쓰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딱 압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럴 것 없다. 무심한 관계는 무심한 관계로 두는 것이 낫다. 우리 익산시에 배산이 있잖아요. 배산도 활용하기로 보면 날마다 가서 거기서 힐링을 하고 오면 좋지요. 근데 요새는 나는 배산을 안 가. 배산 가는 것보다도 방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나서 힐링이 더 잘 돼야. 그러니까 배산을 안 가거든. 그러면 배산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둘 것이 없는 거예요. 배산은 관심에 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한 관계를 가져라는 건 내가 딱 대할 때 대인 관계에서 대인 쪽 물건을 대할 때 전무하는 관계, 대인 전무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론상의 법도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라. 그 사용하는 법도를 잘 알아서 사용을 잘 해라. 그 말씀이거든. 사용은 안 할 물건은 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사님도 그러셨어요. 인연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나는 후생에도 저런 인연으로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부사님이 말씀을 드렸어. 아시겠죠? 난 저런 인물하고는 후생에 안 살란다. 그러니까 대부사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또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미워하니까 또 만나. 사람이 사랑할 때도 말이죠. 처음 만날 때는 사랑으로만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하고 미움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미움은 등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미운 마음을 갖지 마라. 어떻게 하냐? 무심하라. 아시겠죠? 그와 인연을 끊으려면 무심해라.
그래 무심도 해야 한다 말씀이죠. 그것이 신법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사용의 법도라니까요. 무심으로 대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법도예요. 그죠? 다 유심으로 대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여기 끝에 지성으로 하야, 심신을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잘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지성,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쉼 없이 하라. 쉼 없이 하라. 참 이렇게 신앙과 수행과 이것이 거창하게 하면 큰 것 같죠. 그렇잖아요? 사업도 크게 하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한다. 공부도 그냥 독공을 들이면 그 사람 그렇게 공부를 했는가 그러잖아요. 그게 큰 공부가 아니에요. 알겠죠? 일시적인 정성으로 일시적인 독공으로 하는 사업과 공부는 큰 공부가 아니에요. 무엇이 큰 공부가? 작으나 쉬지 아니하고 지성으로 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큰 공부, 큰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응? 이것이 왜 큰 사업인가? 그것은 마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진리와 이론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적공이라는 것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상 적공이에요. 여기도 심신간에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앞에 말한 모든 공부를 지성으로 해라 그랬어요. 지성으로 하라. 그래서 옛말에 중용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성 여신이라. 정성 들여서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신이다. 신이다. 내가 교학과 시절에 조실 앞에서 이제 풀을 뽑고 있는데 정산 종사님께서 옆에 계시더라니까. 언제 오셔갖고 난 오신 줄을 모르고 풀만 뽑고 있는데 네가 덕선 아들이지 그러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정산 종사님 내 옆에 계신 거야. 그 인사를 올리니까 방심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 법문처럼 좋은 법문이 없어. 방심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게 공부라는 것은 공부가 크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다.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데 이 실력이라는 것이 언제 함축되는가 하면 작은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진급하는지 모르게 진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니까.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 천지이치가 그래. 천지이치가 절대로 갑자기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꽃 피는 것을 보세요. 꽃이 그냥 한꺼번에 활짝 피나요? 그렇잖아요? 전혀 피는지 모르게 피죠. 그것이 우주만요 진리예요. 그같이 마음이나 몸이나 전부 이소성대 작은 것이 커지는 원칙밖에는 다른 원칙이 없어요. 작은 것이 커지는 것. 그 진리를 잘 본받아서 우리가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작은 것이라도 경홀히 하지 아니하고 공부나 사업을 작은 것이라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가는 것. 그것이 안으로 심력, 이론상 마음을 키우는 작업이고 밖으로 우주 대자연의 이론의 세계를 키우는 근본되는 공부십니다. 그 말씀이죠. 지성으로 하야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칙한 정성으로 쉼없이 하라. 본문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렇게 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진급이 되면 항상 은혜를 입는다.
간급이 되면 항상 해독을 입고, 그러니까 진급이 되면서 은혜 있는 생활을 항상 하도록 하라. 이론상 수행과 사막 수행, 원불교 수행법은 이론상 수행과 사막 수행이에요. 사막 수행이에요. 이론상 수행이란 말은 뭘 말인 거니? 사막 수행을 병진하라. 수양 연구 취사를 병진해서 원만한 수행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이론상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병진 수행법, 이 수행법, 이론상 수행과 사막 공부를 잘하면 법위가 진급이 되겠죠. 이제 진급이 되고, 법위가 진급이 되면 당연히 생활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법위가 향상되고 몸으로 생활이 향상되어서 그러면 영육상전의 낙원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급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냐고 반대로 진급이 되지 않고 욕심과 능력으로 풍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육간에 진급이 돼서 생활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중생심으로 부지런을 피워가지고 이제 생활이 풍요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풍요해진 생활은 반드시 후일에 감소가 되고 퇴세가 돼요. 그늘이 돌아와. 또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없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행복이 없어. 그러면 그거 좋은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행복감이 없어. 가령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행복하지 아니하면, 또 재산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또 무슨 권리가 장대하게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행복인가요? 아니다 그 말씀이죠. 분명히 해요.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고난이나 부유함이, 재산이나 또 수명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그 말은 마음 가운데 마음도 공부심도 향상되면서 생활이 진급이 되어야, 이게 양자간의 진급이 되어야 그것이 원만한 진급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한편에 기울여 가지고 간급이 되면 거기에 해독이 따를 것은 당연하죠. 해독이 따를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방향으로 나갈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유의하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늘 유동적이고 늘 변화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진급이 되는 과정 또는 간급이 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어. 범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자꾸 진급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간급되는 사람인가? 이 진간급의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이죠. 그걸 잘 생각해서 늘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는 이런 생활을 하라. 말씀은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잘 하면서 공도 사업을 잘 하면서 회복간에, 지혜와 복락 회복간에 항상 진급이 되는 그런 데에 뜻을 두고 공부 생활을 잘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회복간에 한편에 기울지 말고 양면을 다 충족시키는, 그래서 뭔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있는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있는 생활. 이 생활이 이제 이론상을 채로하여 진급이 되는 사람이죠. 이론상은 항상 원만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이론상이니까 마음으로 진급이 되면서 생활도 은혜로운 생활이 자꾸 개척되어 가야
그런 생활이 이론상을 채로 삼고 진급해 가는 생활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론상을 이런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론상을 서원문을 하는데 이론상을 채잡아서 공부와 사업을 한다는 말은 이런 데 의미가 있어요. 이론상을 채로 잡고 공부 아니하고 그냥 공부와 사업을 한다면 한편에 기울러서 진급이 되고 은혜만 입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마음 공부는 상당히 되는데도 생활이 가난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이 그 고난에 들지 아니하고 좀 아랫사람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가 돌아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진급이 되면서 은혜만을 입는 그런 원만한 입장에 서야지. 그래 한편에 기우는 그런 입장에 서면 이건 이론상을 최성으로 아는 그런 공부와 사업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인격과 생활이라고 그래요. 진급이 된다는 말은 인격적인 말이고 생활이 향상된다는 말은 아니 주변이 환경이 좋아진다는 말은 생활이 좋아진다고 말하니까 인격과 생활이 항상 원만해야지. 인격은 출중하지만 생활이 빈곤하다든지 생활은 충분하지만 인격이 빈곤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우치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원만하게 하라. 이것이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다. 이론상 서원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섭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보통 사람들은 해독을 입을 때 상대편을 원망해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을 원망을 해요. 나에게 왜 그가 나에게 해독을 입히는가? 어째서 나에게는 이렇게 역경이 많이 돌아오는가? 어떤 사람은요, 진리를 원망해요. 내가 어째서 이렇게 돌아오는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몰라. 마음이 진급이 되면서 생활도 은혜 세계가 열리면서 이렇게 원만한 생활의 바탕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 이것이 이론상 수행이고 이론상 신앙이고 이론상 공부다 그 말씀이죠. 이론상을 채로 삼는 공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 우리가 성중성 주세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종사님을 주세불이시다, 성중성이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첫째는 법의 등급을 창제하신 면도 있고, 둘째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편수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하는 이론상의 도를 열으신 점, 이론상의 진리 그 문을 열으신 점, 이 점이 성중성이시다. 그래서 정상종사께서 대종사님이 주세불 든 원인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으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회통했다. 이론상의 진리를 밝혀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로 신앙의 문을 열으시고 이론상의 진리로 수행의 문을 열으셔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하나로 회통시킨 그런 성자이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주세불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것이 원만주의요 병진사상이거든요. 이런 대종사님의 주세불의 정신을 우리가 잘 채받아야 돼.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뭘 하다 보면 자기가 익숙한 방향으로 치우쳐져요. 근데 그렇게 편제하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려 가야 돼.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것이 진급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진급이 되려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무엇을 진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까지 다 말을 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진급이 되느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30계문을 잘 지켜야 돼. 30계문을 잘 지켜야. 첫째가 그 죄를 안 지어야 돼. 심신간에 죄를 안 지어야 돼. 두 번째는 30계문 잘 지키기 어렵잖아요. 제일 끝에 그 아주 그 야무지게 다투셨거든. 삼독심을 내지 말라 했거든. 제일 끝에 삼독심을 내지 말라. 그것이 계문의 최종 결정인데 계문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30계문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급 얻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고, 둘째는 교법.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교법을 잘 익히고 그 정신을 잘 채받아야 돼.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교법은 어떤 교법인가? 이론상, 사은, 사막. 그죠? 이론상, 사은, 사막. 이 교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교법의 정신, 왜 이론상의 진리를 설하시고 사막의 공부길을 열으시고 사은의 보훈 생활을 하시도록 말씀하셨는가? 그 정신을 잘 채받는 거, 교법을 잘 알고 그 정신을 잘 채받는 거, 그렇게 해서 법에 대한 시비이해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우리 대종사님 교법이 왜 훌륭한, 왜 주세부로 교법이 되었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법에 대한 시비이해를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법의 시비이해에 대해서 판단력이 쓴다면 자꾸 진급하는 단계예요. 진급이 되려면 우리가 종교를 신앙할 때에도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불교 교리를 접할 때도 있고 기독교 교리를 접할 때도 있고 다른 천도교 교리를 접할 때도 있고 많은 교리를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법을 접할 때 새로운 교법이네, 이렇게 다른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우리 교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알겠죠? 다른 교리를 대할 때 그런 교리도 있었나? 이거는 대종사님의 교법, 이론상, 사은, 사막, 이 교법을 아직 철저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잘 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력을 키워가야 돼. 이것이 진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교법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가지고 자리이타 자각각타의 생활이법을 잘 실천해 옮기는 분, 이분이 차차 진급해가는 분이에요. 자리이타 자각각타, 특히 자각각타, 내가 깨달은 만큼 저를 깨우쳐주는 이 정신, 그게 중요해요. 이것을 깨달은 만큼 깨우쳐주라, 아니요? 그걸 해야 돼. 그래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그 면이 참 부족해. 내가 깨우치 막 누가 오지 않아, 손님으로? 그러면 그동안 잘 살았냐고 얘기하고 응접만 하고는 속마음으로 저를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 누구를 대해도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대종사님 정신으로 배웠으니, 깨달음이 있으니 깨달음을 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이 지나가더라니까. 그걸 보고 그것은 자각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온 대중이 다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자리이타는 잘 해결지는데 자각각타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리이타, 자각각타, 이 생활을 잘 해가야 이분이 진급 오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나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라고는 존재를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꾸 범위를 자꾸 확충해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야 전 일체 중생을 다 안을 수 있고 자비정신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이 부처님은 자비정신이요, 널리 지혜와 은혜를 끼쳐주는 이런 그 자비정신이 커야 부처님께 자꾸 다가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급이라고 한다. 내가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깨달음을 아는 것을 자꾸 잘 전파해 주는 이런 분이 진급하는 분이다. 그다음에 넷째로 스스로 자기의 생로병사 문제,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내 생로병사의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해 가는 사람, 그런 능력과 지혜를 얻는 사람, 이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을 때 어찌할꼬. 어떤 사람은요, 숨만 쉬지 않고 죽어버린다. 어떤 사람은요, 밥을 일주일간만 굶으면 죽을래. 밥 일주일간 굶으면 안 죽어. 상당히 오래 굶어도 안 죽어요. 근데 단식으로 죽을란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단식으로 죽는 사람도 보통 용기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죽어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우리는 말이죠, 원불교 교인은 순리자연을 먼저 배워야 돼. 순리자연, 천지의 이치에 순한다. 아시겠죠? 사은께서 내 목숨은 사은께 맡겨버리란다. 첫째는 이렇게 순리에 맡기는 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큰 집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생활이요. 그러면서 안으로 마음으로 청정일념, 죽음의 마음이 묶이지 않는 청정일념을 잘 챙겨. 그게 이런의 광명이거든. 이런의 광명, 이런상 부처님, 그걸 잘 챙기면 거기에 어찌 생로병사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런 정신으로 나는 몸은 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늙음이 있지만 내 정신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신념으로 있다면 그분은 진급하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내 생로병사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그 다음에 더 어려워져가, 자꾸 더 어려워져가. 일체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되 여한이 없는, 한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천지신명전에 기도 올리도록 할 때 여한이 없겠는가 묻시잖아. 그렇죠? 전부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잖아. 혈인서천을 했잖아요. 그렇게 여한이 없도록 나는 일체 생명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바쳐서 헌신하되 그런 생애를 살되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폭넓고 광대하고 아주 밝은 그런 정신으로 사는 그런 분이 진급하는 분이다. 이 말씀이죠. 얼마나 광대무량한 정신입니까? 광대무량한 정신. 삼세가 없어.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꾸 어려운 단계예요. 그 다음 6번째는 대자대비의 만능을 갖추어서 부처님과 똑같이 대자대비하는 대자대비는 이번에 우리 선지님들 말씀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대종사님을 모실 때 어떻게 대종사님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지? 이번에 6.1대제 때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다 보셨는가 몰라. 내가 배운 대종사님은 다 포용을 하시더라.
싫은 사람이 미운 사람이 없어.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가 없어. 그렇죠? 사람은 딱 되면 저 사람은 원불교 회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원불교 회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가늠이 들고 다니요? 근데 그것이 없어. 전부 포용하더라. 그런데 포용하면서도 이 정신의 세계에서는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너는 너고, 너는 너고, 너는 너고 있으면서도 전부 거룩한 그런 아주 광대무량한 그런 정신으로 포용을 하시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 어? 그와 같이 대자대비거든. 대자대비로 전체를 안는, 그죠? 이제 제가 제일 부족한 것이 그것이요.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으로 내놔버려. 나는 다 포용이 안 돼. 다 포용이 안 돼. 대자대비로 포용이 안 돼. 그냥 내가 저 북한에 있는 묘양사는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아. 내가 묘양산 갈 것도 아니고. 그런 상 같아. 그런 상 같아. 그렇게 해서 무심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정신은, 대자대비의 정신은 전체를 포용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포용하는 그런 대자대비의 정신을 키우라, 그이거든요. 그것이 진급이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널리 광대무량한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포용하면서 오직 교화일념으로 하라. 그것이 자꾸 진급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큰 은혜를 입게 된, 은혜 중에 사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위력, 이것은 이 이론의 위력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론의 위력이란 또 우리가 사은의 위력이라고도 하죠. 사은의 위력, 이론의 위력 그럽니다. 그럴 때 이론의 위력과 사은의 위력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 근본적으로는 같은 건데, 사은과 이론은 본래 같은 진리니까 같은 건데, 이론의 위력은, 사은의 위력은 현실적인 위력을 입는 것이고, 이론의 위력은 아주 불가사의한 비현실적인 마음의 세계에서 위력을 입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다 사은의 위력이다, 다 이론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리를 타자면 조금 다르다 그 말씀이죠. 이론의 위력이라는 것은 사막을 수행해서 3대력을 얻고, 아시겠죠?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의 3대력을 얻는 것, 그것이 이론의 위력이다. 사은의 위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위력을 마음으로 힘을 얻어가는 것은 이론의 위력이다. 이론의 위력을 3대력을 얻고, 또한 3대력을 통해서 능히 만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을 이론의 위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능이라고 그러고 전능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대산종사님께서, 상사님께서 만능, 만덕 말씀하셨는데, 그 만능, 기독교에서는 이걸 전능이라고 그래요. 전능, 전지전능이라고 해서. 예, 같은 뜻이에요. 근데 사은의 위력은 원리면에서는 이론상의 위력과 사은의 위력이 같은 것인데, 말씀을 좀 줄일게요. 피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리면에서는 같은데, 피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법신물 사은의 위력은 현실적인 사은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력. 아시겠죠? 내가 병이 들었어. 병인데 법신물 사은께서 참 충심으로 기도를 했어. 병이 나아버렸어.
병이 나와버렸어. 이건 사실적인 위력이죠. 그죠? 사실적인 위력, 정신적인 위력이 아니라 사실적인 위력이요. 그거죠. 그런 법신불사은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력은, 은혜와 위력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위력은 사실적인 은혜와 위력을 입는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가사의한 위력이죠.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서 그 위력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나타났어. 불가사의한 위력이 도저히 현실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가령 박혜련화 할머니가 당신 숙소에서 마령교당을 기도를 모시려고 하는데 소나기가 왔다. 소나기가 와서 강물이 불어서 갈 수가 없어. 근데 기도는 밤에 해. 밤에 하니까 강물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기도는 모시러 가야 되는데 아들, 딸들이 못 가시도록 했어. 근데 못 가게 하는 걸 물리치고 갔어. 그러니까 역시 물이 불어서 못 가잖아. 거기 기도를 했다 그거야.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딱 다리가 보이고 징검다리가 보이고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안 보여버려. 그게 건너가 버렸어. 그 강물이 흐르는데도 그래 기도를 모시고 왔다. 그 자녀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가셨는가 하고 가보니까 못 가신 양반이 교단에 갔더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어제 혜련의 할머니는 어째서 보통 사람이 보는 강물이 깊어서 못 걸어가는 건데 혜련의 할머니한테는 건너가는 길이 보였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냐요. 원연 불가사의한 위력이에요 이것이. 이게 법신불사근의 위력이라. 현실적으로 위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론상의 위력과 사근의 위력은 원리적으로는 같은 위력인데 다른 점은 피언자의 입장에서 달리 보이는 것은 3대력을 얻는 것은 이론상의 위력이고 사실적인 은혜와 위력을 입는 것은 사은의 위력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은혜와 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론의 위력과 신통은 어떻게 다른가? 이론의 위력과 신통은 어떻게 다른가? 이론의 위력은 도가에서 도력이라고 그래요. 도력. 불가에서는 법력이라고 하고 원불교에서는 3대력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론의 위력을 유가에서는 도력이라, 불가에서는 법력이라, 원불교에서는 3대력이라고 말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일심의 힘이요. 무엇이나 일심을 들여대면 성공 못할 일이 없어. 이것이 위력이라. 작고 크고 간에는 있지만은 다 위력이에요. 그런데 신통은 천인아수라의 힘을 빌려. 알겠죠? 천인아수라의 힘을 빌려서 무당도 해. 무당도 신통을 해. 무엇이 도적이 왔다. 뭘 가르쳐줘. 그러듯이 신통은 천인아수라의 힘을 빌려서 지혜를 얻어서 미래사를 알고 지내간 일을 알고 알아. 그런 일을 신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가령 물을 거꾸로 올려. 물을 거꾸로 올려. 가령 사명대사가 서산대사를 배우러 갈 때 물을 거꾸로 올리고 갔어, 이렇게. 서산대사가 스님 한 분을 보내면서 네가 바깥에 가서 물을 거꾸로 올리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배운 거에서 모시고 오너라. 그랬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보니까 역시 물을 거꾸로 올리고 사명이 오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신통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 위력이 말이죠. 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풍환우 이산도수라고 그래요. 호풍환우 바람을 불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이산을 저리 옮기라 하고 그런 이산도수 이것을 신통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통의 위력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원리에 맞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가
불생불멸 영생을 얻고 인과보응 복락을 수용하도록 종교가 가르치는데 이런 가르침에 위반이 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혹세무민을 하고 그런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희의 말변지사라 그래요. 성희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성희께서 하실 수 있는 제일 끝자리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하지 신통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종교일수록 신통을 중요시했어요. 신통을 막 하면서 막 교인을 모아들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종교, 원만한 종교, 정법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의 위력과 신통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